쫓아야 되니까.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민 생활 가운데에 이번 한 주간도 일주일 동안 열심으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많은 예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치는 손길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무엇보다도 물질도 중요하지만 건강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건강한 가운데에 이 이민 생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 원하옵고, 바친 손길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래 주시지.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정말 우리가 물질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올까, 있을까? 만약에 그런 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크나큰 혁명의 날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이 아주 세상에 물질이 풍부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여기나 우리 미국이나 저희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 수준이 로마 시대의 황제 귀족들이 먹는 음식하고 같습니다. 비슷해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물질에 대한 애착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아직까지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나는 물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아니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걱정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근데 나는 걱정 안, 우리 그리스도인이 걱정 나는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 그건 거짓말이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다 걱정합니다. 특별히 물질 때문에 많이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이 오늘 잘 깨닫고 정말 내가 물질에서 해방되는 삶을, 물질에서 해방되면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영어의 이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는 목을 조른다는 겁니다. 목 조르면 죽는 거죠. 목 조르라. 헬라어로는 분리시킨다, 마음을 갈라놔지긴다, 마음을 쪼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걱정은 상당히 참 위험한 겁니다. 걱정은 우리의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또한 한편 걱정은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 모든 종류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걱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 물질이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굳게 마음을 먹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걱정이자 많이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제일 걱정 많이 되는 것이 물질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도 딴 도시 안 가고 게레타르에 오신 것도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근심할 때에 이미 나는 물질에 속박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의 평강 갖기를 원하게 되면은 우리는 물질에서 자유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몇 가지 진리를 여기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주신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주님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잘 사셔야 돼요. 부자 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면에서 볼 때에 이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사람이 있고 물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냐? 경배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받고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네. 물질은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 무시해요. 그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속이고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 지금 물질을 만드셨어요. 나쁜 건 맞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은 나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은 물질 자체가 나쁘다거나 죄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셨을 뿐입니다. 또한 여기 31절에 보면은 우리 그 창세기 사실 이 구절은 지금 뭐라고 말씀했는가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좋았다 했는데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세상에 지은 모든 것을 저건 나쁘다 할 우린 권리가 없습니다. 나쁘게 사용하다 걸리고 내가 잘못되니까 나쁘다 얘기하는 것이 그건 내 잘못이지 하나님 탓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물질은 좋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보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요. 우리 본문의 지금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필요한 걸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거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물질은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인생은 우리 인간은 물질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요즘은 우리 이런 관심하지만 우리 한국에 있을 때에도 보면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 그럼 늘 우리 먼저 생각나는 게 그분이 재산을 얼마나 남기고 갔는가. 이것부터 우리는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벌써 뭐예요? 그 생각이 물질에는 내 마음이 가 있은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에게 그가 가난한 사람이었던 부자였던 그는 없는 것 없이 다 남겨놓고 간 거예요. 인생은 물질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소유에 넉넉한 데. 막초엔을 가는 사람이 이 세상 문명에 보니까 너무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무한한 것이 이 문명이 꽃을 못 피우는 거예요. 물질이 너무 많아서. 그 말은 뭔가니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얽매여 산다 이 말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누리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여기에 누리게 하신다 하는 이 말은 영어로 enjoy입니다. enjoy.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은 좋은 것이에요. 물질을 누리는 것은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편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물질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누리고 즐겁게 살 뿐만 아니라 이 물질 가지고 다른 사람과 유익하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이 물질 사용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하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셨어요. 그 물질 만든 게 좋았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예요. 우리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사용되지 않겠어요? 그 물질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려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네, 물질 가지고. 그 다음엔 뭔가니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이 우리를 소유할 때인데 이것이 나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진리를 주신 것이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면 나쁘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 본문의 21절에 뭐라고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는데, 우리 마음은 물질을 사랑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가니 그 말을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탐욕은 뭐냐? 우상이잖아요. 탐욕은 우상입니다. 탐욕이 뭐냐? 자꾸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큰 것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것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탐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 가지고 인생을 측정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에 늘 마음이 가지고 있던 물질에 지배받고 있던 그 얘기입니다. 인생 측정하기 시작한다는 그 말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물질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 마음은 이제 나누어지기 때문에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이 사실 쪼개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생각이 우리 물질에 얽매일 수가 있어요. 22절 23절 그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만일 내 생각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으면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속사람은 점점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속사람이 어두워진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양심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양심은 뭐냐? 빛이 우리 마음 속사람에게 들여보내는 창문이에요. 양심은 창문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창이 더러워져? 빛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의 그 내 생각이 이 생각을 물질에 얽매이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내 속사람이 내적인 이 어두움으로 자꾸 바뀌어진다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한 보면은 물질은 내 마음도 지배할 수가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질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또한 의지까지 지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사람을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안 섬길 것이냐 그건 내 의지적인 마음, 내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섬길 것이냐 안 섬길 것이냐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나누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파괴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벌써 이미 그건 깨지는 거예요. 삶이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물질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삶은 내 삶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걱정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물질에 의해서 소유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2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내가 물질을 위해서 살고 물질을 찾느라고 애쓰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은 너의 속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그 타락이 하는 게 뭐냐? 그 걱정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너의 삶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 걱정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한편 걱정은 불신의 증거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불신은 불순종의 증거입니다. 아니, 내가 믿지 않는 걸 내가 왜 순종하려고 그래요? 안 순종 안 하지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불순종은 내 안에서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자꾸 이렇게 하니까 뭐야, 내 생각으로 갔다 내 마음으로 갔다가 의지까지 갔다가, 그래서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미국의 그 퀘이커 신도들은 검소한 생활을 사는 사람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근데 어떤 가정이 퀘이커 교도들이 사는 그 이웃에 이사가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그 이웃 주민들이 이렇게 내다보니까 뭐 별별 뭐 잡동사니 얼마나 가구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웃집 한 사람이 와서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말씀하세요.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면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것 없이도 아주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훌륭한 철학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 번째 교훈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물질을 취해서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이 정말로 쓰여질 곳에 쓰이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은 인생은 싸구려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은 파괴되고 인생은 패배하게 되고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은 이는 마치 집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가구들이 있는데 그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가구에 아주 그 합당한 가격, 정말 고가품의 그 가치 있는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싸구려운 물건의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잖아요. 시간 낭비해요. 정력 소비합니다. 물질에 매이다가 건강, 가정 파탄되지요. 친구도 잃어버리지요. 건강 잃어버리지요. 그래서 나중엔 병원에 입원해서 전 재산 다 날려보내고 살려만 달라. 내가 재산 얼마든지 돈 줄게. 그래서 마지막 비참한 경우를 당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슨 뜻이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그 뜻을 먼저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첫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첫째 자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첫째 자리를 갖다 놓는 겁니까? 하나 모르는 말 없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첫째 자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건 하나님의 우선순위, 우선 먼저 놓아라. 하나님을 먼저 하는 게 어떻게 먼저 하는 거냐 이 말이야. 첫째 자리 어떻게 갖다 놓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와 하십니까? 그다음에 벌써 우리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기도 예배를 이렇게 다 드리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기도도 간단히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요? 말씀에서 만나야지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기도의 첫 자리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나면 기도를 해야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전서로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죠? 뭐 여기 면 올라라 뭐 그죠? 하여간 기도하죠. 그건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 만나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예배를 난 만나면 그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나를 아느냐 이게. 하나님을 아느냐, 네가 나와 함께 하느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마음이 없으면은 그건 지나가는 사람이 인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나면 똑같은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나와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예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첫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첫 자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생각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예를 들게 되면은 내가 운전합니다. 그럼 운전해도 하긴 하나님께 대화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출근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같이 가니까 참 좋네요. 꼭 운전대 붙들어 주세요. 제가 또 오늘 그 직장에 가게 되면 직장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오늘 가서 무슨 말씀 좀 전하면 좋을까요?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그 웬 멀쩡한 눈두룩 잡고 뭘 이렇게 그럴 거 없어요. 그게 대화하는 게 첫째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첫째 자리는 기도. 기도는 말씀 한 길인가 아침에 한 절 읽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그 말씀 준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가 기쁨이 됩니다. 운전합니다. 지금 잘하게 해주세요. 교통사고 나게 안내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으뜸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말 잘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귀엽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갖다가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봉사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이거부터 해야 돼요. 너 봉사하는데 정말로 네 진실된 마음, 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느냐? 너 다른 사람 좀 보이기 위해서 너 그렇게 열심히 내니? 그러면 그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첫 자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 도와주게 하도록. 앞에 세상 도와주고 싶은데 보니까 제가 1불짜리도 1불만 줘도 돼요. 있는 거 주는 거지. 있는 것 중에 나누는 것이지 없는 거 주는 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규칙과 그의 의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찾아요. 근데 우리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경영하시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잠언의 말씀 아닙니까? 잠언의 말씀이에요. 나보다도 이웃이 더 비싼 것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마음에 질투가 생기잖아요. 제가 한국에 저는 내가 8살에 나왔나? 근데 그때까지 좀 사는 동안에 보면 이웃집이 뭐 하나 가주면 자꾸 탐나더라고요. 나도 저런 거 하나 사고 싶다. 또 좋은 차 사면 조금 더 좋은 차 사고 싶다. 그런 거 보고도 내가 괴롭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좋은 거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기쁜 마음 가질 수 있는 거. 사실 근데 이거는 힘든 이야기죠.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 우리 여러분 이민 오셔가지고 저희 이웃집에 모이는데 우리는 왜 없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곳대로 사세요. 제가 이제 우리 미국 간 지도 제가 12년째 됐는데 은퇴하고 있는 거 자꾸 다 없애야지. 그 있는 거 거추장스럽고 그건 나중에 그 누가 집어갈까. 사진 많이 찍는 건 좋으나 나이가 드시면 사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진 놓고 가면 자식들이 와서 한 장 집어가지 2장 집어가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진 찍고 늘 즐기고 없애세요. 다 정리하셔야 돼요.
간편하게 편안하게 사세요. 이웃 가진 거 탐내지 마세요. 근데 이런 걸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이기느냐? 이기는 방법은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피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물질의 절반도 아니고 물질의 약간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불신입니다.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 굶주리는 것, 못 먹고 굶주리는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나는 걱정이 여러분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약에 걱정은 이거 마음을 뒤흔들고 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노동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아들 딸 노릇 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첫 번째에 두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매일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물질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좀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의뢰하기만 되느냐? 다 맡기면 하나님 물질을 무조건 다 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 그랬느냐?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장 보면은 여러분이 부자 되는 비결이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라. 두 번째는 정직하라. 잘 보세요. 1번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 삽니까? 그 사람들 부지런하고 정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하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왜 그걸 우리 그렇게 하겠어요?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많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쳐야 될 것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무동을 여러분이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제 그건 뭐 또 다른 큰 제목이 되기 때문에 저거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하나 결정되어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만일 우리가 물질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진리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잘 이행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물질을 소유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벌어져서 많이 가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하면은 이거는 나쁩니다.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루씩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게 3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하루씩 살라는 거예요. 하루씩 충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하루씩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루씩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한 것은 무엇이든지 소유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 아니한 것,
뭐 제가 여러분 가정이 귀한 보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내 가만 보면 그 보석은 왜 꼭 해가지고 그 하면 남도 못 보고 자기도 못 보고 함속에 깊숙이 놓두는지 난 몰라. 와, 차고 다니면 또 어두른 거고 그거 낫잖아. 그 귀하다고 놔도 도둑 맞히잖아. 하여간 여기에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이제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삶의 기초가 되어서 물질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들의 잘못된 가격표를 여러분이 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영광 중에 그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시고 믿음 생활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잡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물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는 근심 걱정하게 되고 내 마음이 늘 두 갈로 갈라져서 정말 몸에 병도 생기고 늘 가정에 아픔도 있고 또 불화도 생기고 욕심 부리다 보면 친구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있는 건 네가 먼저 풍족을 누리되 그걸 너만 누리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먹고 마시는 것 있는 의복까지 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확실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질 때문에 왜 돈만 가지고도 왜 근심 걱정합니까? 이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풍족스럽고 늘 행복하여 건강한 가운데 오래오래 행복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이민 생활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